다 찾으셨나요? 네, 신약성경 242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아멘. 사실은 이제 저희가 축복송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봤어야 되는데 축복송을 우리 같이 함께 좀 하고 그리고 말씀 같이 함께 나누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할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만으로 좀 부족하죠? 너무 반가우니까 우리 손을 좀 한번 이렇게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앞뒤로 너무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며 축복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다시 한번 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하지만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죄의 팔짱을 풀어라입니다. 죄의 팔짱을 풀어라.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부터 이런 시리즈로 같이 함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자, 하나님을 알리자. 이 주제로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지난주 말씀 나눴던 거 혹시 기억하십니까? 지난 한 주 하나님과 좀 티키타카 하는 시간들을 많이 보내셨습니까? 네, 그렇게 하나님과 계속 친밀한 대화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하나님을 알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떤 본질적인 것들을 놓치기 시작하면 우리는 아마 여러 가지 것들을 배우고 또 보고 듣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기란 참 쉽지가 않습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 오늘 같은 시대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고 한다면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시대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요즘 어떻습니까? 요즘 그냥 인터넷만 들어가도, 유튜브만 들어가도 설교 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성경 강의 영상이 얼마나 많아요. 수많은 그 좋은 말씀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그것뿐만입니까? 챗 GTP, 제미나이 막 검색만 하면 신학생보다 더 많이 어떤 신학적인 지식을 알아요, 몰라요? 안 찾아봤군요. 여러분, 좀 찾아보십시오. 그런 것도 이렇게 공부도 좀 하고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지금 준비되어 있으니 성경 공부 꼭 신청하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아무튼 여러분, 어때요? 이렇게 하나님을 알려고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을 우리는 많이 알 수 있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대요. 그런 말 들어봤어요?
홍수에 마실 물이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홍수가 나면 여러분 어떻죠? 온 세상이 다 뭐예요? 물천지예요, 물천지. 근데 그때 뭐가 없어요? 마실 수 있는 물이 없다라는 것이. 왜 그럽니까? 막 그 홍수가 나면 그게 있던 오물이랑 막 여러 가지가 막 다 뒤섞여 가지고는 물이 많지만 먹을 수 있는 물이 없는 것 같아요. 오늘 이 시대도 좀 그렇지 않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어마어마하게 있습니다. 어디만 가도 내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잘 모를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 이런 분들 계시잖아요. 약간 교회 생활 막 한 10년 하고 20년 하고 막 30년 하고 하면은 뭔가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 내가 신앙생활만 오래 하면 뭔가 하나님 많이 아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이 자리를 그 이렇게 엉덩이를 딱 붙이고 오랫동안 계신 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뭐 시간이 지나면 점점 뭐 하나님 알아가겠지. 그러다가 1년, 그러다가 2년, 그러다가 10년, 그러다가 12년, 막 20년 그냥 그대로 그 상태 그대로 있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여러분 시간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아 이런 말 또 하면 좀 그런데 뭐 저도 사실 잘 모릅니다. 이 뭐 이렇게 절밥 많이 먹으면 죄송합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아무튼 뭔가 그런 거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신앙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닙니다. 찬양을 많이 알고 있는 어떤 청년이 있었어요. 야 하나님 너 진짜 많이 사랑한다. 근데 하나님 잘 모를 때가 많더라고요. 찬양을 많이 알고 있다. 뭐 내가 어떤 성경적인 지식적인 책을 많이 읽었다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마치 시간이 아니면 뭔가를 많이 뭐 열심히 하면 하나님을 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왜 모를까? 우리가 왜 도대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섬기고 많은 걸 보고 많이 듣고 하지만 왜 하나님을 모를까?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이사야 59장 2절의 말씀 같이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 이사야 59장 2절. 한번 읽어볼까?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아니하게 함이니라. 아멘. 뭐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많이 예배하고 또 듣고 검색하고 그렇게 가깝게 많이 듣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알 수 없을까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사실 그것을 그렇게 크게 생각 안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같이 하나님 알 수 있는 그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만 오늘도 그렇지만 여러분 이전에 구약 성경 때만 봐도 정말 하나님을 그 어느 때보다 그 어떤 시대 때보다 더 많이 알 수 있었던 시대가 있었어요. 특별히 여러분 성경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사야서 그리고 호세아서 그리고 뭐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데 그 당시의 시대의 배경이 어땠냐면 이 나라가 너무 잘 되는 거야. 이 나라가 정말 잘 사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만 가도 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만 가도 다 하나님 찬양하고 있어. 어디만 가도 다 제물을 바치며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고 헌물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해 주시는지 아십니까? 우리 같이 함께 말씀 한번 더 찾아볼까요? 이사야 1장 12절. 그 당시에 그 어느 때보다 풍요하고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 많이 예배하고 그 어느 때보다 성전이 그렇게 잘 됐던 때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을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한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 지금 견디지 못하겠다. 이런 예배가 너무 너희가 드려지는데 내가 이걸 견디지 못하겠다라고 우리는 이렇게 번역했지만 이것을 새 번역으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역겹다. 그만 좀 해라. 그만 좀 해라. 야 너희가 이렇게 바치는 재물 나 이제 너무 지겹다.
어떤 마음 하나도 없이 그냥 와가지고 그냥 그렇게 앉아있는 건 나 이제 너무 힘들다. 이제 그만해라 그만하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배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지?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은 것들을 드리면 하나님 나만 더 많은 축복 주시겠지? 이런 생각들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풍요함에 대한 그런 재물과 어떤 제사를 드렸지만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야, 나 그거 싫다. 나 그거 원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과 가까웠다고 말하는 그때 이들은 하나님도 섬기지만 이들은 또 다른 발 한쪽에는 바알 또 아세라를 섬기며 그렇게 하나님도 예배하고 세상도 예배하고 함께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어떻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내가 그냥 뭔가 했기 때문에 어떤 율법적인 행위적으로 주님을 안다는 것은 우리가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미가 있어요. 계속 성경을 오늘 좀 많이 찾는데 좋네요. 감사합니다. 호세아 6장 6절. 우리 너무 많이 봤던 말씀인데 이 소리 되게 좋지 않아요? 항상 얘기하지만 이렇게 싹 이렇게 넘어가는 이 성경책 넘어가는 소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네, 안 찾고 계시네요. 네, 아유 찾았어요. 좋아요. 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아멘. 호세아 때도 마찬가지로 그 나라가 굉장히 부유하고 부강했을 때입니다. 근데 이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뭘 좋아하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모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나 제사 별로 마음이 없어. 마음 없는 제사 나 싫어. 나는 나를 아는 걸 원해 라고 말할 때 이 안다라는 뜻이 여러분 많이 들어봤겠지만 야다라는 말입니다. 야다. 근데 이게 창세기 4장에 한번 나와요. 언제 나오냐면 아담과 하하가 서로에게 동침함에라는 그 뜻 안에 야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안다, 이 알다라는 이 뜻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동침하는 것처럼 서로 어떤 관계 정답을 얘기했네요. 어떤 관계 가운데 알아지는 것이 바로 아는 것이에요. 저에게 그 요즘에 그 인스타 친구 이렇게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감사하게도 이렇게 막 친구 추청을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아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근데 이제 저를 이제 친구를 맺었으니까요, 마팔했으니까요, 이제 저를 알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보면서 근데 관계는 안 해봤어.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죄송합니다. 계속 이렇게 죄송한 얘기를 해서 이렇게 생겼다 보니까 이제 약간 스파게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여러분. 딱 봐도 약간 이렇게 뭔가 약간 스파게티나 뭐 피자 뭐 약간 이런 거 막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런가요? 저 뭐 좋아하죠, 여러분? 역시 저를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알아. 관계적으로 아는 사람들은 목사님 국밥 좋아하지. 목사님 국밥은 진짜 하루 세 끼 먹어도 질리지 않을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인데 하는 걸 뭘로 알아요? 관계로 알아요. 근데 만약에 저를 이제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만약 관계가 없이 너무 감사하죠, 그것도. 근데 매일 보내가지고 막 기프티콘으로 막 매일같이 스파게티 보내주시고 막 치킨 보내주시고 막 이러면 어떨까요?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그렇게 제가 좋아하진 않아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안다라는 것은 관계를 통해서 진짜 이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아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은 관계없이 그냥 어떤 지식적인 부분들이나 그냥 어떤 관념적인 부분들로 주님을 알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발생하는 것이 두 가지 있는데 뭐 더 많지만 오늘 두 가지만 나누려고 해요. 두 가지의 문제가 발생해요. 첫 번째 따라 볼까요? 오해. 하나님을 오해해요. 오해. 하나님과 관계적인 부분들이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 어떨까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그냥 보여지는 것 그냥 그 모습 그대로.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예요. 내가 잘 되면 하나님 어떤 하나님? 하나님 최고. 하나님 짱짱짱 막 이렇게 하고 하나님 나 안 되게 해주고 뭐 실패되게 하고 막 이렇게 뭐 안 주시면 어떤 하나님? 나쁘다 하나님 진짜 너무 짜증나 막 이렇게 나 싫어하는 하나님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관계적으로 알지 않으면 하나님 계속 이런 식으로 보는 거예요. 내가 뭔가 잘 되면 하나님 좋은 하나님, 내가 뭔가 안 되면 안 좋은 하나님, 매일같이 이렇게 하니까 우리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예전에 어떤 자매가 한번 주일 예배를 빠졌어. 뭔가 일이 있대. 그래서 뭐 중요한 일이래. 그래서 빠진 거예요. 근데 갑자기 오후에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너무 죄송해요. 저 회개하고 싶어요. 막 이래. 왜 그러지? 무슨 일 있는 거야? 왜 그래? 그러니까 제가 오늘 거기 가는데 교통사고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예배 안 드려서 그런가 봐요. 그렇게 된다고요, 여러분. 그렇게 돼요. 내 주어진 상황들 앞에 늘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고 저렇고 이렇고, 누가 지금 그걸 판단하고 있나요?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 판단하고 오해하고 바라보는 것들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다시 말하지만 죄는 우리랑 하나님의 관계를 어떻게 하죠? 끊어버려요. 단절시켜 버리다 보니까 하나님을 그렇게밖에 알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다시 온전히 알아가기 시작한다면 우린 이런 생각하지 않죠. 하나님이 나에게 잘해주든 잘해주지 않든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죠?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 하나님을 내비쳐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뭘 안 하고 있는 거야. 이 죄된 문제를 싸우지 않아. 늘 이 죄된 문제 앞에 하나님께 갈까 말까 이렇게 반반 양쪽 다리 두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고 싶어도 알 수가 없죠. 여러분 혹시 그런 적 있으세요? 지금 만약에 그 죄된 문제를 가지고 가슴을 쳐보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 이 죄 어떡합니까? 맨날 교회 와도 뭐 은혜가 안 돼요. 뭐 요즘에 뭐 예배 드려도 뭐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뭐 목사님 설교가 좀 별론 것 같아요. 뭐 찬양팀이 계속 좀 약간 계속 바뀌어서 좀 짜증나요. 뭐 이렇게 해서 요즘 교회가 뭐 이 공동체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웃기지 말라 그래. 웃기지 마, 웃기지 마. 나 지금 허공 바라보고 얘기한다. 웃기지 말라 그래. 솔직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죄예요, 죄. 여러분들의 죄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어떻게 그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그 하나님을 알기 원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다시 형성돼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무시하잖아요. 그러면 이런 반응이 나타나는데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면 말라기 말씀 같이 볼까요? 말라기 1장. 말라기 1장입니다. 다 찾으셨나요? 2절 말씀 같이 함께 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한 번만 더 볼까요, 여러분? 네, 2장 말씀 볼까요? 네,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말로 여호와를 괴롭게 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여호와를 괴롭혀 드렸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모든 악을 행하는 자는 여호와의 눈에 좋게 보이며 그에게 기쁨이 된다 하며 또 말하기를 정의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오해된 하나님을 계속 우리가 보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또 한 가지 나타난 반응이 있는데 같이 함께 따라 볼까요? 완악, 완고라고 말합니다. 예전에 한번 얘기했지만 이 완악과 완고는 그냥 고집이 더럽게 센 거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에요. 이 완악과 완고는 그냥 고집 정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누가 하나님 되겠다는 것이에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겠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 위에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뭐라고 해요? 하나님이 야 내가 너희를 사랑해라고 말하니까 이들 뭐라고 말하죠? 하나님 언제 우리 사랑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언제 사랑하셨는데요? 이렇게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그냥 자기가 느낀 대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죄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다 보니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내가 마치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그렇게 평가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쉽게 말하면 답정너야, 답정너. 완고함은 내가 볼 땐 다른 것이 아니라 답정너. 이미 뭐죠? 답은 정해져 있어. 너는 대답만 해. 이미 누가 지금 그 기준의 중심에 있어요? 내가. 이 완고한 사람들의 특징은 이미 답이 정해져 있어. 이미 내가 기준이고 그냥 하나님은 말만 하세요. 내가 원하는 거 해주십시오.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창세기 때부터 말합니다. 사실 죄가 처음 들어온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와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래요. 아담아 아담아. 그러니까 그 선악과를 따먹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아담아 어딨냐 이렇게 물을 때 아담이 숨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그 모든 걸 아시기 때문에 이거 왜 먹었어? 라고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그 먹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그 먹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원래. 근데 아담이 뭐라고 말하세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여자, 내가 이 여자 때문에 내가 먹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하가 이제 뭐라고 해요? 하하야 이거 왜 먹었어? 라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만드신 이 뱀 때문에 제가 먹었어요.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 언제 사랑하셨어요? 다 하나님 때문에 그랬잖아요. 근데 무슨 뭐 하나님 뭐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답을 정해놓고 그 완고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은 창세기 3장에도 나오지만 예수님 당시에도 나와요. 수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이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이미 자기 안에 뭐가 있어? 답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시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된 걸 갖고 와서 보여줘도 그들은 뭐 합니까? 듣지를 않아요. 듣지를. 그래서 여러분 이제 본문의 제목이에요. 여러분 상담 가면 제일 힘든 사람 누군지 아십니까? 상담 가면 누가 제일 힘들 것 같아요? 상담 시작하거든요. 내담자로 왔을 때 누가 제일 힘들까? 진실하지 않는 사람. 여기 지금 현역에 있는 분들한테 물어봐야 되나요? 상담할 때 제일 힘든 사람이 저는 제가 볼 때 저도 이제 목회로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니까 제가 느낄 때 어떤 거냐면 이렇게 팔짱을 끼고 한번 고쳐보세요. 한번 해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 뭐 괜찮으면 제가 그렇게 해볼게요.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 나 괜찮은데요? 나 아무렇지도 않은데요? 왜 그러세요? 왜 저를 왜 그렇게 보세요? 팔짱 딱 끼고 뭐 한번 해봐. 해보고 내가 한 거 보고 내가 한번 해볼게. 진짜 그냥 확 그냥 가 안 해 이렇게 하고 싶은데 어때요? 주님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국률이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두지 못하는 거야. 팔짱 끼고 해봐. 한번 해봐. 네 한번 보고 내가 한번 해볼게. 마치 우리의 제 모습이 그런 거. 하나 한번 해보세요. 한번 하나님 정말 능력의 하나님이시면 하나님 정말 그렇게 사랑의 하나님이시면 나 한번 어떻게 한번 해보세요. 그럼 내가 하나님 믿어줄게요. 웃기지 말라 그래. 그렇게 하는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주님을 알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되어지지 않고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모르면 우리는 그 과정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는 신앙인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 결론을 좀 짧게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분이 계세요.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본문의 말씀 볼까요? 로마서 3장. 네. 19절부터 너무 기니까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반주해 주시겠어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사실 21절 말씀에는 한 가지 빠진 단어가 있는데 그 단어는 이런 단어입니다. 그러나입니다. 그러나 란 단어가 사실 빠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그러나 이제는으로 읽어야 되죠. 앞에는 바울이 계속 얘기합니다. 야, 우리 모두 다 죄인이야. 야, 저기 헬라인들, 저 이방인들만 죄인인 줄 아니? 그래, 그들 죄인 맞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유대인들도 사실 죄인이야. 죄 아래 모두가 세상 아래 다 모든 것 다 죄 아래 우린 다 있어. 우린 모두가 다 죄인이야.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그런 우리 가운데 그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고 그 의는 우리를 차별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모든 죄에서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를 하나님과 그 온전한 관계로 이루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을 깊이 알아갈 수 있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다른 것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필요합니다. 내 이 죄된 부분은 내 어떤 노력과 어떤 힘으로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이 죄된 것들을 이제 끊어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제가 빨리 얘기할게요.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빛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빛이세요. 그래서 우리의 어두운 가운데 우리를 조명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암수능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암수능? 혹시 나 안다. 못 들어보셨나요? 와, 맞아요. 여러분 혹시 뭐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밝은 데 있다가 불을 다 딱 끄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도 안 보이죠. 처음에는 하나도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희미하게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희미하게 보여요. 마치 이 시대가 너무 어두워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는 세대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둡다 보니까 이게 내가 죄를 져도 죄를 졌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죄를 짓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 말하는 세대에 있다 보니까 내가 지금 모르는 거예요. 시간 계속 가서 죄송하지만 필리핀에 가잖아요. 그 껌껌한데 그 불빛이 아무것도 없는 곳 가운데 개똥이 너무 많아. 군데군데 진해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가다 보면 개똥을 밟을 때가 있거든요. 그럼 모르잖아요. 너무 껌껌하니까. 근데 냄새가 스멀스멀 이제 올라오죠. 누구야 껌껌할 때 찾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들 조용히 하고 있는 거야 그때는 이제 누군지 모르니까. 근데 밝은 데 들어가면 어떡하죠? 누가 똥 밟았는지 그냥 대번에 알 수 있어요. 껌껌하면 네가 묻었는지 얘가 묻었는지 잘 몰라. 그런데 여러분 어때요? 밝은 빛이 비춰주면 내 안에 뭐가 묻었는지 다 보이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껌껌하니까 뭐 그냥 괜찮겠지만 내가 그 불빛이 딱 있는데 그 똥 밟은 신을 수 있어요 여러분? 같이 그렇게 갈 거예요? 나 같았으면 바로 빨아버렸지. 전 깔끔한 사람이니까요. 바로 그 절대 못 신잖아요 여러분. 마치 빛이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 안에 보이지 않았던 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 싫고 너무 부끄럽고 하지만 마치 베드로처럼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떠나가십시오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우리에게 그렇게 더럽다고 거절하시는 분이 아니라 자신의 새 옷을 입혀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깨끗한 옷으로 다시 우리에게 갈아입혀 주시죠. 그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깨끗한 가운데 다시 주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우린 아마 이전같이 다니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계속 얘기하지만 저 옷 되게 좋아하거든요. 옷 입고 가다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그 내가 이미 한번 더럽혀졌어. 밥 먹다가 이렇게 뭐 짬뽕 국물 키면은 그 다음부터 이 옷 어떻게 되죠? 내가 오늘 하루 종일 입고 다니면 그 다음에 짜장면을 먹든 그 다음에 뭘 먹든 신경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여러분 이미 묻었기 때문에 뭐 그 뭐 신경 씁니까? 그냥 막 다니죠. 근데 만약에 내가 옷을 갈아입었어, 새 옷을 입었어. 그 다음에 내가 아까 짬뽕 켰는데 또 다시 짜장면 먹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앞치마 두르고 막 여기까지 올려가지고 묶어가지고 막 안 튀려고 하지 해 안 해?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 가운데 나아가 새 옷 입은 사람들은 그렇게 다시 함부로 죄짓지 않아요. 다시 그 더러운 걸 함부로 묻히지 않아요. 그리고 그 은혜를 안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또 이제는 두려워하기보다 든든한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면 좋겠어요.